신명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알 부올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 눈으로 본 그 일이 뭐냐면 바알 부올의 그 사건을 말해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바알 부올의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순간도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이 마음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꼭 기억하고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들에게 그 사건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알 부올의 사건이 뭡니까?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가다가 미디안의 그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모압 여인들과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냐면 그 바알 부올이라는 뜻이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거거든요. 부올 지역의 바알. 그러니까 모압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 시대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왜 섬겼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나의 인생이 좀 더 편해지려고 섬긴 신이 바알인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풍속이 어떤 풍속이냐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의 신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신전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요.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바알한테 제사를 하는 그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밥 먹고 육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알 부올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냥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 예. 그냥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그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서 육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절차인 거예요. 그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를 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작은 수가 아니죠. 2만 4천 명. 한 10,000명만 모아놔도요, 사람이 구름처럼 보여요. 여러분, 10,000명 모인 데 가보셨어요? 2만 4천 명이 모이면은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초상집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 막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므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있죠.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리라는 족장이 미디안 종족의 두령의 딸, 그 미디안 막 우상 숭배하게 한 그 모함 여인들, 그 여인들의 어떤 두령의 딸이 고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스비. 그러니까 미디안 종족 두령의 딸 고스비와 시므온 족장인 시므리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 처소로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가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초상집이 되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12지파의 족장이 미디안 두령의 딸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거기서 자기 처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누가 봅니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봐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시므리 족장의 처소에 들어가서 족장의 등에 창을 꽂아요. 꽂는데 그 창이 족장의 등과 배를 관통해서 고스비 여자까지 관통해서 마치 여러분 꽃이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그것처럼 두 사람이 그냥 꼬치가 돼버린 거예요. 창이 두 사람의 배를 다 관통해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 비느하스가 창으로 고스비와 시므리를 관통시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 이상 하나님 죽이지 아니하시고 딱 그쳐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민수기 2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임명을 한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이제 그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 이게 바알 부올의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알 부올의 이 사건이 뭐냐면 사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스비라는 그 딸의 그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고스비 뜻이 속이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이름 뜻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어떤 그 도덕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진짜 음란한 행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제단에서 이방 여인과 관계를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전혀 그것이 막 죄책감을 가진다든지 이러면 안 돼 심각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상이라는 개념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에는 신이 몇 개가 있었겠어요? 애굽 땅에 살 때 신이 여호와만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신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만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그 문화 속에서
찌들어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바알부올이고 하나의 신이 여호와였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뭘 몰랐냐면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성경에는 질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너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앗아가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건들을 만나요. 뭐 건강 문제, 항상 이야기하죠. 재정 문제, 결혼 문제, 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 세상의 사건과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끌어안는 것,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냐면 시므온 족장 시므리가 미디안 두령의 딸 고스비를 끌어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을 그 바알의 신전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동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복음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거죠. 세상이 있음보다 하나님의 있음을 내가 더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더 자각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와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친구하고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지금 일국의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작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존재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세상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머리를 돌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막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끌어안고 바알의 신전에서 뒹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라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누구도 없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몸이 아파. 그 몸이 아픈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거의 다 잊어버릴 정도로. 몸 아픈 것이 다 큰 문제야, 그냥. 몸이 아픈 것이 낫는 것이 나에게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내가 재정 문제가 있어. 그럼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아. 빨리 불을 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동침하면서도 부올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자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느하스인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질투하는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읽고 자기가 그냥 시무리를 실어가지고 막
그래서 찔러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으로 시므리와 구스비를 관통시켜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막 그걸 가지고 좋아할 때도 있죠. 해결이 되면 엄청 좋잖아요. 막 성공을 하면 좋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또 그것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크신 하나님은 내가 다 망각해버리고 이 상태가 얼마나 어떤 상태냐? 세상이 뭡니까? 고습이고 시무리가 나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나. 세상과 내가 이렇게 동침한다. 하나가 된 상태를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십자가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은 비느하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에게 줍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이거든요. 비느하스가 예수님이고 동시에 시므리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시므리가 되신 거예요. 시므리가. 예수님이 내가 된 거예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시므리인데 예수님의 몸이 시므리의 몸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동시에 비느하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찔러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느하스의 창인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로마 병정이 했지만 사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시므리가 고스비와 함께 내가 세상과 함께 짝하여서 완전히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나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려요. 그 못이 예수님의 손을 관통하고 발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비나스의 창이 관통을 하잖아요. 로마 병정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리잖아요. 그거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세상과 하나 된 내가 비나스의 창에 찔려서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재앙이 끝나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가 살아 생전에 이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지금 죄의 어떤 자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각이 없는데 세상을 수시로 끌어안고 그것을 내 문제로 하나님을 끌어안지 않아요. 세상을 끌어안는다는 뜻이 뭡니까? 끌어안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끝나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내가 꿈꾼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꿈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받았어요. 시험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고 정답을 쓰면 OMR 카드가 있잖아요. 답을 체크하는. 근데 시험 문제지에 답이 이미 다 적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4번 중에 3번. 모든 문제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OMR 카드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근데요, 본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자기가 시험을 막 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번에 시험지를 네. 제출을 해버려요. 제출해보세요. 풀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무슨 문제를 주셨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적혀 있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답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답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모든 문제 앞에서 정답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답만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내가 그것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내 머리 돌려서 내가 고민해서 풀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되어서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내가 비나스의 창에 관통되어 버리면 남는 답은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대학교에 갔더라고 내가. 대학에 갔는데 대학생들이 뭐 합니까?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사회개혁을 위해서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정의, 정치, 경제개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운동권 학생들이라죠. 모으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갔어. 참여를 했어요.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하니까 참여를 많이 했어. 근데 그런 단체인 줄 알고 참여를 했는데 우리 양파 껍질 까는 거 있잖아요. 껍질 까면 또 껍질이 있잖아. 한 껍을 딱 벗기니까 그 단체의 정체가 뭐냐면 사회 정의가 아니고 보험 영업하는 애가 하더라고. 대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보험을 영업하는데 학생들이 그 다 넘어가. 왜? 보험 영업에 성공하면 자기가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사회개혁 의도로 갔는데 보험 영업해도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양파 껍질 또 하나 딱 까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보험 영업하는 데가 아니라 매춘 단체였어요. 매춘. 학생들에게 몸을 팔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요, 학생들이. 이게 뭐냐면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우리 문제들 있잖아요. 조직들 있잖아요. 회사 조직들이 있고 뭐 기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겉으로는 뭐 사회개혁이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다 세상과 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의 이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들이 자녀를 내가 잘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끌어안는 것은 매춘행인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회사,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사업을 해도 실제로는 뭐라고요? 바알 부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요? 비느하스의 창을 기억합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내가 막 세상을 미워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그 세상에 찌들어 있을 때, 내가 세상과 하나 되어 있을 때 비느하스의 창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 내가 지금 못 박혔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지 하면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거쳐지는 은혜를 주는데. 그럼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내가 세상을 껴안고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고민하고 애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의식을. 내가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근데 그 의식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없습니까? 시므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 처소까지 데리고 갔지. 그 시므리와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느하스의 마음을 품어야 돼. 비느하스의 마음. 비느하스의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창으로 그냥 찔러 죽이고 싶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런 말이 그냥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시므리의 그 등을 관통시킨 것 같은 그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껴안고 있는 내가 그렇게 밉다. 어느 정도요? 창으로 나를 관통시킬 정도로. 그 미운 거예요. 근데 관통당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버랩시켜서 기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그 일들이 오늘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